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몇 수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앞서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하고 오묘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천부장이 듣지요. 자기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인들을 대동하고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이 오는 모습을 딱 보고선 바울 때리는 것을 멈추게 되지요. 결국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있는 안전한 요새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천부장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바울이 맞아 죽을 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군인들에 의해서 쇠사슬의 결박을 당해서 이제 안전한 영내로 들어가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가만 보면 아주 타이밍의 귀재입니다.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를 않습니다. 결박 당해가지고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그 자를 없애버려라 막 아우성을 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천부장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때인가 싶지만 바울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걸음아 나살려를 하고 좀 도망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그럼 빨리 갑시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로 피신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 사람들 따라온 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말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게 간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다 말고 지금 계단의 중간쯤에 섰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단 중간쯤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21장부터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또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일정 가운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여정뿐 아니라 로마에서의 여정도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정말 몇 수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정도로 앞서가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먼 장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그것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에게도 일하신다. 나에게도 일하신다. 이걸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분명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위기 때마다 계속 일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후에. 자, 이 후에라는 말이 어디냐 하면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현재성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 후에라고 하는 말은 지금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후회가 언제 후회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지내다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메섹에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 예수님 있는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또 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럼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아도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아니, 엊그저께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선 복음을 증거하면 이 사람은 진짠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를 떠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손을 덥석 잡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저부터도 안 잡아요. 아마 우리도 다 안 잡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얼마 전까지는 유대교에서 속해 있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신흥 종교 집단을 아주 척결하려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하는 짓을 보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신자 아닙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지금 갈아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이거 배신자 아니야? 이 배신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믿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전도하고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인정 못 받고 저기서도 인정 못 받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후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금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고향으로 갔다가 좀 시간을 좀 벌어봅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옵시다. 그래가지고 고향에 다소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또 다소에 13년 동안 영성 훈련을 혼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교회가 부흥되니까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공동 목회하고 분목사로 하고 그러다가 선교 나가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로 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17절에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박대당할 때 2020년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박대당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럼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21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20년 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박대당할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넌 여기서 떠나가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11장에도 가면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도성 때문에 불신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쯤 시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것은 조금 달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홀했다. 자, 여러분, 이 황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이 황홀한 표현이 언제 또 한 번 나오냐 하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이 황홀한 표현을 또 씁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집에 가라고 지금 사인 보내주시는 거냐면 고넬료 집에 가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 소리야, 내가 가라면 가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욥바시에서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 또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황홀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황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어디에 취해가지고 그냥 몽롱한 상태로 해가지고 와 너무 좋다, 야 황홀하다, 꼭 마약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 황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충만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황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기도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잖아요. 옷이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광채가 쫙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가 황홀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충만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부터 환상을 보고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러운 거 있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동안에 황홀한 중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한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되풀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중언부언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같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중언부언할 때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짧게 하냐 길게 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그게 애절한지 건성인지 금방 알지요,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는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목소리에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소리 너무 심히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굵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목소리가 가늘든 굵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지 내가 삽니다. 이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그런 기도할 때 아멘이 절로 나오지요. 아멘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누가 기도를 하면 아이고 준비 안 해왔구나. 딱 준비 많이 했네. 그 정도는 아실 분들이요. 들어보시면 아시잖아. 주일날 들어보시면 아이고 참 준비나 해오지 버벅거리게나 하고 금방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만은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뭐 준비 안 했구만. 기도도 요새 별로 안 했구만. 이거 느낍니다. 내가 설교는 못해도 다른 사람 설교하는 건 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설교하라고 아유 이제 못해요 뭐도 이러지만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다 알아요. 또 음식 할 줄은 몰라도 먹을 줄 알잖아. 맛은 볼 줄 알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웬만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사명도 받고 다른 사람들 은혜도 끼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 중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22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것 좀입니까? 20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대했던 자세나 20년이 흐른 뒤에 지금 바울을 대하는 자세나 틀려진 게 없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느 부분에 분노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살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 백성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전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 백성이다. 그릇된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살려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전유물인데 감히 지가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이해하고 저놈 안 된다. 저놈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 복음을 훼손시키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극도의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다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 막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천부장이 보고 있다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당황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냥 놔두면 사도 바울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얘 데려가. 사도 바울 빨리 데려가.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 빨리 데려가. 이러고 나서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떠드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부장하고 바울하고 대화할 때는 헬라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 처음에 천부장이 너 헬라어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 할 줄 안다 이랬어요. 그러고선 사도 바울이 나에게 얘기할 기회를 좀 달라. 그래? 그럼 너 얘기하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안 쓰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람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천부장이 지금 이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 채찍질하고 신문하면서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채찍은요, 이방인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할 수가 없어요. 채찍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채찍질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길은 그 가죽 같은 데다가 제일 끝에다가 쇠붙이를 붙여서 붙입니다. 그래서 휘둘러 가지고 그걸 때리는 겁니다. 그럼 가다가 이게 살에 쭉쭉 맞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살이 패이기도 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은 천부장의 말에 따라서 바울을 이제 나무에 묶을 다니겠어요. 왜냐하면 채찍질을 해야 되니까 맞기 쉽게 이렇게 자기들이 때리기 편하게 이제 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과 발을 이제 다 묶었겠죠. 발버둥 못 치게 하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선 이제 채찍을 가하면서 신문하면서 제대로 말아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순간에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말씀드렸죠. 채찍하기 쉽게 줄을 다 매는 거예요.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천부장은 명령해놓고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지금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정식 재판을 통해서 통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채찍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은 재판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채찍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채찍을 가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감히 로마 사람한테 정당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가 채찍을 가해? 그런 사람은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로마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채찍질 하려고 했으니 화를 자초한 거죠. 이제는 자기들 죽은 목숨입니다.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상부에 빨리 보고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달려가서 보고를 하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로마 시민권자야? 그래, 나 로마 시민권자야. 천부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아니 로마 시민권자를 내가 명령자잖아요. 명령자라 군인들이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채찍질 하려고 다 지금 준비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이런데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 쫄병들도 지금 로마법에 저촉되죠. 백부장도 저촉되죠. 최고 책임자 천부장도 저촉됩니다. 다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름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권이 있다는데 그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너 시민권 있어? 나도 시민권 있는데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어. 너는 어디서 어떤 과정으로 시민권 얻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당시에는 로마 사람이 아닌 타국인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에 위대한 공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은 시민권을 주고, 또 하나는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민권을 딱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손들에게 시민권이 계속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언제 시민권을 얻었는가? 그건 모르죠. 할아버지가 아주 로마에 공을 세워가지고 얻었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때에 무슨 돈을 주고 샀든지,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확인하고 29절 우리가 마지막 읽은 절에 보면 이 천부장이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지금 이거 깐당깐당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로구나. 그러고선 유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그게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설명하잖아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도 배설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요.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젊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소유했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리 신분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고초를 겪을 때에도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힌 건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언제냐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스토리지요. 귀신 내쫓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맨 것이 다 벗어지고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야 우리 여기 있어. 너 몸 상하게 하지 마라. 네 몸에 손대지 마라. 간수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고선 이 사람이 예수 믿고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려가서 다 씻겨주고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밤에 다시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상사가 걔들 다 내보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뭔 소리야? 우리 로마 사람인데 니네가 우리 와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우리를 모시고 가야지. 큰 소리 치잖아요. 그때 상황 종료됐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지금 본문에서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맞춰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음 사역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거 내보이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거의 죽을 만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나 이렇게 했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야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만일에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 증거하면서도 위험할 때마다 로마 시민권자를 다 내놨더라면, 로마 시민권자 붙잡고 예수 믿었더라면 당시에 상당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배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리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돈이나 명예나 자리나 권력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고 나면 그런 사람은 한 줌의 재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그냥 역시 한 줌의 재밖에 남은 게 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로 끝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많은 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만 붙잡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비전을 갖고 꿈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켜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의지하는 삶은 아닌가? 예수님은 뒤에 모시고 내 앞에는 세상에 내 야망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에게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 같은 것을 의지하고 그걸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